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시간을 거슬러 늦은 봄에 후끈한 열기가 가득했던 예루살렘 공회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의장 안에는 흙먼지가 가득 묻었던 샌들을 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땀 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온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앉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매를 맞아 얼굴과 팔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서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인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그런 회의장입니다. 그 회의장의 웅성거림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복음에 무엇을 더하려는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 참 좋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율법인 모세의 그 율법도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것이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른바 플러스 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간의 공로를 더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린 만큼 스펙을 쌓은 만큼 인정받는 give and take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언제나 불안한 거지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주어지는 것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다는 그 말에 불안한 것이죠. 내가 예배도 더 드리고 봉사도 더 하고 헌금도 더 해야 구원받을 자격이 유지되는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것이 무의식적인 율법주의,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걸작 레 미세라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굶주린 조카를 위하여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런 장발장에게 세상의 법은 19년의 차가운 감옥 생활과 정과자라는 지킨 낙인이었습니다. 출소한 그를 맞이한 것은 끝없는 냉대뿐이었습니다. 정과자라는 그 낙인으로 이 장발장을 완전히 냉대했던 것이죠. 세상의 잣대와 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짐승으로 만들었지만 그를 진정으로 변화시킨 것은 법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훔친 은 식기를 들고 경찰에 붙잡혀온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자네 왜 은식기만 들고 가니? 내가 은촛대도 당신에게 주지 않았는지, 왜 은촛대까지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이 무조건 은혜 앞에 그 장발장의 굳은 마음이 열리고 그는 평생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한 성인 성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날카로운 잣대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뿐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진 인간적인 그 기준과 율법의 장벽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문을 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의 문을 닫는 율법주의 멍에를 꺾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그 격렬했던 논쟁의 한가운데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 아주 단호하고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사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괴롭게 하다는 것은 원문의 뜻에 보면 곁에서 계속 찌르는 것, 앞길에 장애물을 놓아서 성가시게 하는 것, 이게 괴롭게 한다는 원문의 뜻입니다. 이제 막 우상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려는 이방인들 옆에서 바짝 붙어 앉아서 율법이란 날카로운 바늘로 그들의 영혼을 쿡쿡 찌르며 고통을 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얽매이는 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다시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느냐,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고 오코나 목사님은 한국교회 뼈아픈 현실을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면서도 막상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저주요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시작한 우리들이 그 율법에 얽매이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섬긴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오직 은혜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출신, 우리의 성분, 우리의 직분은 단 0.001%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시대의 문화적 할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들어올 때 십자가의 보혈보다 우리가 익숙한, 우리 공동체가 익숙한 문화, 복장, 말투,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라는 잣대로 그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는 쓰나, 보이지 않는 담을 높이 쌓아 올리는 행위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만든 인간적인 기준과 종교적인 규칙들이
주님께 나아오려는 영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는 영적인 범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뼈아리를 틀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 우울감 그리고 판단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의 앞길을 평탄케 닦아주는 그런 은혜의 마중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터 위에서 은혜의 보편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이방인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판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의 개인적인 동정심이나 공회 안의 여론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전통과 자기들이 열심적으로 해왔던 그 율법적인 행위로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며 그들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을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평판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야고보는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18절, 15절에서 18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실로 놀라운 영적 통찰이고 야고보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품고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의 기준은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얻는 길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든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열어둔 은혜의 문을 인간의 편협함으로 닫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심지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넉넉한 은혜의 품을 세상 끝까지 넓혀가는 위대한 생명의 방주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배려로 은혜의 문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20절과 21절에서 목회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4가지 금기사항, 즉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자칫하면 이것 봐라, 결국 구원 받으려면 이 4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새로운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과 한 식탁에 앉아 교제를 나누기 위한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시장에서 파는 우상 신전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오듯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율법의 정결 예법을 생명처럼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역겹고 끔찍한 혐오감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그 자유만을 고집하여 피 묻은 고기를 식탁에 올린다면 유대인 형제들과의 교제는 완전히 파탄이 나게 되는 거지요. 그냥 나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 사람은 상종해서는 아니 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캔슬 컬처입니다. 취소 문화지요. 지난 말씀드렸지요. 연예인이든 유튜버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과거의 작은 실수나 말 한마디가 발각되면 인터넷 공간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됩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관용은 사라지고 내 권리와 잣대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사회입니다. 내가 언제 사람들에게만 판단받고 잘려나갈지 몰라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삭막한 세상입니다. 이런 무자비한 시대 속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시각이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지요. 세상이 실수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아웃이야, 그래서 너는 끝이고 너는 루저야,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70번, 7번, 7번을 70번 하면 될까요? 그럼 총 몇 번입니까? 490번.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일까요? 아니지요. 7은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한 번 잘못하면 너 끝이야, 아웃이야, 그래서 너는 실패자, 루저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가 편하자고 하는 이 행동이 새 가족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배려, 그 십자가 사랑만이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은혜의 문을 완전히 완성한다는 거지요. 내 권리보다 형제의 평안을 먼저 구하는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라고 채찍질합니다. 그 숨막히는 트레드밀이 뭐지요? 러닝머신입니다. 그 위에서 현대인들의 영혼은 깊이 병들고 지쳐갑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영동 중앙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날선 비판과 경쟁에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와 쉴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의 잣대, 아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은혜의 도피성이 아니라 망하는 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문장을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고 교제는 오직 사랑으로 이옵니다. 이 위대한 선언이 그저 귀에 들리는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그러나를 금문하십시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착하고 좋아. 그러나 이게 문제야. 열심히 하기는 해. 그러나 성격이 좀 별로야. 하는 식의 조건을 다는 어느 습관을 이번 한 주간 완전히 금언하십시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금연처럼 여러분의 입의 말을 끊어내십시오. 내가 무심코 뱉는 그 그러나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문을 닫는 무서운 율법의 자물쇠가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장점만을 경력하는 은혜의 언어, 이게 생명을 살리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이라고, 바른 말이라고 다 해쓰는 말이 되는 말이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헤아린 후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장벽을 부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의 배려로 세상을 품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상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수없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죄인, 세상의 그 어떤 법과 자격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굳어지고 교만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눈물 흘려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내 손에 율법의 잣대를 단단히 쥐고 판단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주의에 물들어 주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을 앞에 내 기준과 편견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무자비한 피로사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상처받고 찢긴 영혼들이 언제든지 달려와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피성이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의 심장박동이 되고 우리 교회의 거룩한 문화가 되어 이 하늘 문을 여는 그 은혜, 그 사랑이 가득하여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주님께로 인도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